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우리들 자신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우리보다 오래 살 것이고, 또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리드해가며 또 이끌며 또 온전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귀한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나라를 귀하게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어느 왕이요? 요시야 왕. 유대 나라의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거든요. 16번째 왕이었는데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말씀에도 말씀 위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 역대하 34장 위에 보면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몬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몬 왕이 참 이때 배반하고 배신하는 상황들이 참 많았고요. 반역하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했고요. 백성들이 또 그래도 마음 중심이 바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암살했던 그 신하들을 다 잡아가지고 또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어린 나이 8세였던 이 요시야 왕을 대신 아몬 왕 대신으로 왕을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세의 왕으로 등극했다고요? 8세. 정말 8세. 진짜 어린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과 또 연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한 명이 되어지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선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의 남유다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을 베풀었던 귀한 귀감이 됐던 그런 왕으로서 8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한 분이 되어지는 크신 귀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진정으로 귀한 왕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요시야 왕이 귀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보에 그 순서 옆에 보시면 오늘 설교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 사명과 비전, 그 광고 나온 그 부분에 보시면 오늘의 생명 말씀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계략 몇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정직한 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별히 어느 분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정직하게라는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제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되어진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제 영어 성경이 NIV 영어 성경이라고 해요. 34장 2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정직하게라는 이 단어가 이런 단어로 나와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Right, R-I-G-H-T, Right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정직하게. 자, 이 말씀은 뭘까요? Right,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바르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올바르게. 뭐하게? 올바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하다, 올바르게 라는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체크하신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 중심을 체크하신다. 올바른지,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직한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조차도 마음 중심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격언에 보면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 격언이 있죠. 이 격언처럼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 중심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다. 정직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나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그런 마음, 변함없는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나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나 맞춰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 가운데 나오는 정직한 마음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아까 봉독 말씀 가운데 보면,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요시야에게 역사해 주셔서 요시야 왕을 정말 귀하게, 정말 선한 유다의 8명 가운데 한 분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분은 요시야가 무슨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길이라는 건 또 뭘까요? NIV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And follow the way of his father David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 그러니까 그의 선조의 어떤 다윗의 방법대로 나아갔다. 그 방법을 따랐다. 따랐다는 거죠.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법. 여러분, 다윗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있어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한 분은 열왕기상 13장 14절 찾아서 한번 봉독해 주시고요.
다른 한 분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세요. 네, 먼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해석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먼저 찾은 분 봉독해 주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있듯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패하시고. 왜 패해졌어요? 왜 왕에서 내려왔지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새로운 분을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새로 세워진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다시금 깨달아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왕이 다윗 왕이었고 또 그러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자, 구체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아니었겠어요?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정말 자기가 훌륭한 궁전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서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자, 전쟁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린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많이 흘린 자요? 피를 많이 흘린 자. 원수가 많은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다윗의 뜻대로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어요. 자기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의 살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세우고 싶었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 다윗의 모습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제 삶의 넘버원이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포기하는, 뭐 기간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게 딱 포함된 게 어떤 말씀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다윗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다윗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은 비록 못했지만 전쟁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원수도 많아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뭘 해줬을까요? 다윗이 준비한 거죠. 뭘 준비했습니까?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출 제목들이라든지 들어갈 비용들 또 인력들까지도 다 맞춰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수월하게, 그래도 수월하게 혼자 하려고 했으면 너무나 힘들 텐데 그래도 수월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하지.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아버지가 조금 더 준비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아유, 나는 못해, 우리 아들이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역시 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오신 것이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오게 인도해 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 2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따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역대하 24장 1절 한번 보시면, 역대하 24장 1절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687면입니다. 687면 역대하 2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찾으신 김에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요시야 왕과 견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이었죠. 그래서 남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한 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말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말입니다. 그 요아스 왕이 몇 살에 왕이 올랐다고요? 7살에 왕이 올랐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8살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보다 한 살이 더 먼저
먼저 왕 위로 올랐던 거죠. 어떻게 7살이 8살이 마찬가지죠. 어떻게 왕 그 정치형제 사회가 모든 방면의 그 정치를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아스 왕, 요시야 왕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요아스 왕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충실한 정직한 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종 누가 있었습니까? 2절에 제사장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여호야다.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왕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간절한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 구약이나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 정말 귀하게 훌륭하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분 옆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충실한 동역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훌륭하게 된 분들 옆에는 동역자 훌륭한 분들이 옆에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요아스 왕이 유다의 귀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충실한 종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하 24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아스가 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시면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요아스 왕에게 간절하게 좋은 얘기로 함께 충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의 기록도 역시 이러한 충직한 여호야다와 같은 귀한 주의 종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정말 막막한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큰 우리 성인 되어진 우리들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아이들의 앞날을 내다볼 때 얼마나 부모로서 또 고모나 이모로서 참 막막한 심경을 말로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듣는 거죠. 이상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우리 부모님들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 고모 이모들 소망 가운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시작.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잘 될 수 있고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입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남유다의 8대 선한 왕처럼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 귀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사람한테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또 귀하게 깨달음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우리들이 또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뭘까요? 딱 3가지 우리 주님 앞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2번째는 뭡니까? 다윗처럼 우리 모든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올바르게 처음도 그렇지만 하는 과정도 교회 일이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또 참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고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다 이거 하니까 안 돼? 또 이것도 해보고 물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방향성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부여잡고 나갈 때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자꾸만 흔들리고 없어지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만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 때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들 자신도 잘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역사가 요시야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바로 섰을 때 우리 자녀들도 더 30배, 60배, 100배의 더 결실이 풍성한 다음 세대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몇 초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